오늘도 역대상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15장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다시 옮겨오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베레스 우사는 깨어지고 오벳 에돔 엎드리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나 또 제사대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은 인간의 욕심이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레위인들이 법궤를 다루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잘 보시면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안 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역대상 13장에서 이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온 것은 이 우사가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할 정도로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난번에 실수한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 법궤를 매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원문에는 메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지만 다윗은 지금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세 율법대로 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말씀에 있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성령님도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함으로 깨달아야 깨닫는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0배, 60배, 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함이 중요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더 사모하시고요, 더 성실하게 배워서 깨닫는 만큼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요, 다윗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은사는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은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은사대로 악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19절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게 됩니다. 20절에 8명은 비파를 담당을 합니다. 또 21절에 7명이 수금을 담당을 합니다. 또 22절에 그나냐는 노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찬양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두 사람은 문지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연습하고 또 준비해서 이 찬양대와 악기를 담당하는 자들이 연주를 할 때 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들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상자 하나 메고 왕궁으로 가는 것인데 뭐 그리 거창하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가진 은사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무엘하서 6장에 보시면 이 미갈은 마음으로 업신여길 뿐 아니라 말로 다윗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떡을 나누며 축복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미갈은요 다윗을 비난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왕이 시너들 앞에서 옷을 벗었느냐 하면서 마치 다윗이 음행을 한 것처럼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도 화가 나서 이 미갈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너희 집안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너희 집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안이라고 하면서 미갈을 저주하고요. 다시는 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시기와 다툼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미갈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다윗과도 결별하게 되고 다시는 이 다윗을 만나게 되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본인도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는 자리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과 또 이 은혜의 자리에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대로 섬기는 삶, 예배의 삶을 살 때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